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공과 죽음입니다. 성공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볼 때 널리 인정받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선수 하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치른 그 희생,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한 것입니다. 매일 집에서 링크에서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선수 생활을 이제 마치고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창피한 말이지만 자전거를 탈 수가 없대요.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나이 또래는 다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탈 줄 알아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또래의 그 삶을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오직 피겨 스케이팅을 위해 매진하고 결국에는 피겨 여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을 향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희생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화두를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를 버리세요라는 목표를 버리세요. 두 번째로는 버림받으세요. 두 가지. 아니, 목사님 성공 말씀하면서 목표를 버리고 버림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화두를 생각하면서 제 설교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예수님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정말 성공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성공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답변이 좀 이상해요. 이상한 말을 베드로는 듣는 거예요. 성공의 모델인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간했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영어로 리뷰크라는 말인데요. 이 리뷰크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사용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하고 악령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었어요. 그때 사용한 말이 리뷰크예요. 또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와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막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잠잠하라고 해서 꾸짖었어요. 그때 하신 말이 리뷰크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배를 탔는데 이 배에 이 바다가 갈릴리 바다가 막 풍랑으로 그냥 막 바람이 불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바람에게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꾸짖었어요. 그때 꾸짖음이 리뷰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리뷰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냐고 리뷰크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책망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렇게 비극적인 운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비극적인 운명에서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다는 이 생각은 예수님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려고 작정하셨나?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헷갈리는 그 단어가 있대요. 뭐냐면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여러분은 6.25 전쟁이 북침이에요 남침이에요? 네? 북침이죠. 그게 맞아요? 남침이죠. 헷갈리죠. 남쪽에서 침범했냐 하면은 그게 맞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북쪽에서 북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사실은 헷갈려요. 어른들은 남침이다. 이북에서 남쪽으로 침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은 아니 북침이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요즘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근데 이 말이 처음부터 잘못 사용했어요. 여러분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뭐라고 그래요? 북서풍이라고 그러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예요? 남풍이라고 그래요. 그 바람은 북서쪽에서 부르면 북풍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6.25 전쟁을 뭐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남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요즘 헷갈린다고 해요. 논리적으로는 뭐가 맞아요? 북침이 맞죠. 그렇죠? 북쪽에서 침범했으니까 북침.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범한 거다 해서 남침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좀 헷갈리죠. 목사님 갑자기 왜 남침 북침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좀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을 생각해야 되는데 고난받고 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헷갈렸어요. 베드로는 성공의 의무를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나라를 구하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공이라는 이 내용을 이 권능이라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성공을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속에서의 안전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안전해. 돈도 뭐 쓰고 싶을 만큼 얼마든지 있고 몸도 건강하고 이 사회에서도 그냥 뭐 막 호령하고 막 그러고 살아요. 필요한 거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믿지, 내 주목을 믿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지난주에 한번 읽어봤어요. 위대한 유산.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 보면 19세기에 영국 사회의 신사, 그렇죠? 영국은 젠틀맨이잖아요, 그렇죠? 신사. 영국 사회의 그 신사의 그 이미지를 그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돈으로 신사를 만들어줘요. 이 주인공이 돈으로 신사, 젠틀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돈으로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돈으로 신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돈으로 만들어내는 신사의 이미지는 품격이 없고
진정으로 사랑을 통해서 인격적인 모습에서 신사의 참된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 위대한 유산의 그 책의 내용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사람들, 군중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거예요. 성공 세미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는 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거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느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인텐시브로 내가 예수님의 성공을 배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늘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공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베드로 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진이가 이제 그냥 기회를 노렸죠. 목사님,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와서 목사님이 성도들 큐티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아. 그래, 저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해야 되겠다 하고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해서 목사님 나 이건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하고요. 이게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따졌어요. 따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게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권력과 성공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말끔히 씻어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성공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좀처럼 발휘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제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권력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온 세상의 이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노인대학 개강식을 했어요. 첫날이니까 연락도 안 되고 몇 명 안 오시겠다 했는데 진짜 꽉 찼어요. 여러분도 더 많이 오고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력이 다해서 또 병들어서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목숨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그죠? 이 사람은 원수,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관 3대 안 할 거예요. 원수 갚아야 돼. 막 이러고 좋다 싫다를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죽음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노아를 말씀을 해요. 노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0세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했잖아요. 그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다 그 안에 들이고 또 모든 세상의 생물의 암수 두 쌍을 다 그렇죠? 넣었잖아요. 그런 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배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에 이런 방주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주를 지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다 마음의 방주를 만드세요.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의 그 세포 있죠. 여러분이 몸의 세포.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있다고 해요. 끊임없이. 어린이가 자라는 것도 있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때는 그거 이 원리가 뭐냐면 세포가 죽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곤충들 짐승 중에 껍질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잖아요. 그렇죠? 뱀도 허물을 벗죠. 거북이 또 뭐 꽃게, 가재 뭐 이런 그죠? 그런 종류는 다 허물을 벗어요. 그러면서 몸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악어도 파충류도 껍질을 허물을 벗어요. 그 허물 그 세포가 죽기 때문에 몸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도 세포가 죽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이것은 소모적인 죽음이 아니라 계획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계획된. 그리고 프로그램드. 몸에 이 세포에 이미 프로그램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어렸을 때에 그 태어있을 때 살았던 그 세포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도 그 시간이 죽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이 죽어야지 미래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삶이지. 근데 그거는 관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실제로 증명해냈어요. 우리 수진이가 생물학 공부했지? 생물? 네. 그 생명 그 학을 보면 유전물질이죠. 게놈이라고 그러죠. 게놈. 유전물질이 게놈 보호자인 P53 단백질을 발견을 했는데 이 P53 단백질은요 몸을 레이더막으로 딱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암세포가 생겼어. 그럼 암세포에다 명령을 해요. 너 죽어, 자살해. 그럼 암세포가 그 명령을 받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P53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암세포가 좀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몸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헌신적으로 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가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은 내가 듣지 못한 말이다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 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보다 큰 인류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마치 P53 단백질처럼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그 권력은요, 지금은 온 천하를 통치하고 호령하는 것 같지만 권력은요, 건불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요. 권력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대통령 했다고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장관, 지금은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권력을, 영원한 성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정의된 권력과 성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다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없이 상실되고 슬픔의 세계 속에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기존 세포들이 자신을 죽임으로써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변칙적으로 생긴 그 암세포에게 죽음을 명령함으로써 그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해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는 자신이 희생시킴으로써 보다 큰 인류의 평화, 인간의 유기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죠? 희생한 순국 선열들, 또 현대 사회에서도 이 수고하는 희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돈은, 월급은 받지만 군인, 경찰, 소방수, 의사, 간호사, 국가공무원들, 또 산업 현장에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큰 땀을 흘리는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교를 하는 외교관들, 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희생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번에 3.1절 때 제가 주목한 그 한 분이 있는데, 일제치하에서 위안부로 처절한 삶을 살아낸 김아무개 할머니, 89 됐는데 14살 때에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돈 번다고 해서 끌려갔는데 여러 나라 5개국 이상을 끌려다니면서 일본 군인의 위안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해방이 돼서 돌아왔는데 나라에서 일제 위안 피해자들을 신고하라 그래서 자기는 나라가 그 피해를 보상해 줄 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신고했는데 피해 보상은커녕 수치만 드러났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벌러 간 줄 알았는데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냐고 해서 엄마가 그 괴롭고, 그래서 막 가슴이 막 우라병이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엄마가 화병이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김할머니는 22년째 일본 외교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한 나비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노구의 그 연약한 체력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김 할머니는 어찌 보면 2번 죽는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이 위안부 이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이 누가 저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라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수치스러움보다는 일제 만행을 폭로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여성들을 위한 나비기금까지 마련하고 그런 모습. 이런 이 생존해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55명이 지금 살아계시대요. 그런데 일본은 그거를 자꾸 부정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전쟁에는 그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한 건 없다. 증거가 있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피해 나갔잖아요. 보상 다 해줬다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 사실을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만행을 폭로하는 그런 참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죽기 전에 정말 그 사과를 받고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죽음에 향한 그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두시기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2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목표를 내려놓으세요. 또 목표로부터 버림을 받으세요. 처음에는 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겠지만 세상적인 권력 성공에 대한 목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산사업가인 토머스 캐너는 자기의 그 자산사업이 평생의 나의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의 그 안락함보다 다른 사람 모두의 삶의 행복한 삶을 내가 그 가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죽음의 가치를 바로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복 받기 위해서죠. 무슨 복?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하게 잘 살고 다 건강하고 사회에서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바라죠. 그래서 세속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성공을 향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안락함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두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사람이 일에 고정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면해 십자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길의 안락함보다는 개인적인 그 안락함보다는 모두의 행복한 삶이라는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또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다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영역을 살 때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부인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좀 예수 믿어.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 손해야. 이렇게 이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편에 서서 용기를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편에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 오늘 전해졌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 후대에게 전해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세속적인 성공, 세상적인 그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주신 전달된 그런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예요. 죽음 없이 신앙 또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편에 서서 성공, 권력보다는 모두의 행복한 삶이라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예수님의 성공과 죽음을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성공과 죽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